성찬식을 주일 오전에 거행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찬 예식을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합니다. 저는 성찬 예식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도 유익하다는 생각은 그렇게 썩 많이 들질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찬 예식을 매주마다 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의식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의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 성경 진리의 종교이지 의식의 종교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가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언제냐면은 교회가 타락할 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날 때, 그때 교회가 의식을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온갖 화려한 가운을 입고 후드를 착용하고 예배당도 다양하게 꾸미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회는 전혀 어울리는 일도 아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딱 교회 거룩한 의식이 뭡니까? 세례와 이 성만찬이에요. 이 성만찬을 또 주의 만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두 가지 외에는 예수님께서 정한 그러니까 교회 기념에 정해진 의식은 다른 의식은 없는 거예요. 가톨릭은 7가지의 성례가 있죠. 가톨릭이 행하는 그 성례는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성만찬, 주의 만찬과 이 세례, 이 2가지 외에는 교회가 의식을 거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떡을 주시면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또 주시면서 그 잔에는 포도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게 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철저하게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톨릭은 실제로 미사에서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그런 화채설,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그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톨릭은 미사를 통해서 매번마다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유다서에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 구속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었는데 천주교는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또 죽이고 하는, 그게 바로 미사예요. 그러니까 미사는 사실은 가장 큰 신성모독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한 종교의식이 뭔지 압니까? 미사입니다. 미사. 무당의 푸닥거리보다 더 지저분한 게 미사예요. 근데도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천주교 미사를 굉장히 동경하더라고요. 굉장히 신비스럽고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흰 보자기 두르고 굉장히 신비스럽게 봐요. 아주 고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건 귀신과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 사단과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 미사는. 귀신과 음행하고 싶으면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면 돼요. 보이지 않는 귀신과 음란한 짓 하고 싶으면은 성당에 가가지고 미사하면은 아주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들 중에는 알지도 못하면서 천주교의 의식에 굉장히 감동하고 신비스럽고 고상하고 멋있고 거기에 푹 빠져가고, 또 일반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이 종교를 선택할 때 천주교의 그런 걸 보고 거기에 혹 해가지고 천주교에 개종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그게 망하는 일이에요. 멸망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천주교에 나갈 바엔 차라리 절에 가라 그래요. 차라리 천주교에 나갈 바엔 절에 가라 그래요. 절에 가라. 절에 가면은 전도하기는 더 쉽거든요. 절에 나가는 사람들. 근데 천주교인들은 전도하기가 어려워. 집불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개신교가 뭐 작은 집이래도 자기는 큰 집이래도 큰 집은 원래 교도소가 큰 집 아니에요. 감옥이. 그거는 기독교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는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독교의 진리를 가져온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시대보다 더 타락한 천주교가 지금의 천주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빵과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하신 의미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리고 곧 죽으시죠.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이 성만찬 요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실 뭘 하는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사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유월절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했을 때 사실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거를 알고 있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오히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또 막 서로 다투고 막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떡과 그냥 포도주 주님이 주니까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그냥 받아 먹.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친히 다시 그 부활,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날 그 유월절 그 전날에 왜 우리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왜 그러셨는지 그때 가서의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의미였구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떡이나 먹고 저 포도주나 마시라고 그냥 잔치를 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었구나. 제자들도 그때 가서야 겨우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때요?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그때 가서, 그래,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일식을 하시면서 그랬지, 요것을 그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저 자세하게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또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마다 선포하라.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의식을 행하라고 교회에 주셨구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때 가서야 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만찬을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기념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복음이라 그래요. 보이는 복음. 그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잠시 후에 정말 제자들과 똑같이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포도주 맛이 영 작년보다 아니야. 이 포도주 맛이 이거 영 아닌데 내가 평소에 마시는 포도주하고 전혀
질이 틀려. 이거 빵 맛이 영 아닌데 이거. 이 빵이 좀 더 맛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 몸이 부서지고 피 흘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그리고 왜요? 내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이거를 바로 어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이거 기억. 또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선 다른 어떤 신비적인 뭔가를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라도 이때 예수님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또 이렇게 붉은 이 포도주처럼 그분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는가,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으면서, 그 채찍을 맞을 때 그 로마의 그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으로 몇 대만 맞으면은 그 몸에 그 살이 다, 살점이 떨어지거든요. 왜? 그 채찍 끝에 생선 뼈가 다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어때요? 몸을 긁어내는 거예요. 몸을 긁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 맞았다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구나, 아유 많이 아프셨겠네, 그게 아니라 그 채찍으로 몸을 긁어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뼈가 보일 때까지.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꼬집어 봐요. 살을 한번 이렇게 찝어내봐요. 졸음도 깰 겸.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이건 뭐 상상도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바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뭐 자신의 그 고통을 어떤 무슨 뭐 가학성, 그 학대하는 걸 보여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었다, 이거 제물이. 구약 시대 그 성전에서 피와, 그러니까 그 제물을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할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해체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뼈와 살을 다 발라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그 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놓는 게 아니라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각 아주 쪼각쪼각 내가지고 짐승을 싹 속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내장을 발라내고, 그러고 나서 통째로 그냥 그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자기들의 죄를 속지 않은 의식을 치른 거예요. 속지 않은 의식을. 그리고 그거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그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성전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속죄한다 이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둘기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로마 천주교는, 특히 로마 천주교가 이 사악한 짓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를 거의 뭐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 거의 사격으로 취급해요. 말로는 아니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거의 그래요. 거기에다 사제, 신부들, 추기경부터 해서 주교, 이런 자들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자리를 강탈하는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십자가에서 어때요? 희생하셨지. 사제나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중보자의 자격이 없어요. 예.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천주교인들은 어리석게도 오늘도 이 시간에 와서 가가지고 분명히 미사의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요, 음행의 짓을 얼마나 그 성당에서 악한 짓을 많이 저질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6월절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제자들에게 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헌신을 보여준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영원히 다시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곧 죽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참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첫날 백날 나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드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거룩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한 그 속죄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찬송가 불렀잖아요. 오늘 마침 우리 오전에 아까 찬송 그래요. 예수님의 그 보혈 속죄 찬송을 우리 불렀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정화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나 자기 의나 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푸라기예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지저분한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개신교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나 의를 문득 자기에게 둘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나 금식 기도했다. 내가 철야 기도도 했다. 내가 새벽 기도도 잘 나온다. 나 금요 철야도 잘 나온다. 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의예요. 이건 자기 의예요. 우리는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크게 욕보이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전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전부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거기에만 기대는 거예요. 다른 걸 기댈 수가 없어요. 다른 거 기대봐야 그거는 허무하게 다 무너질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언약, 약속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전혀 근거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 이거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구약시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얘기했잖아요.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 희생, 제사 의식이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 속죄를 약속하신 것을 지금 행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토록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광야 시대부터 그토록 오래도록 제사 희생 의식을 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했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민수기 6장 2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나시린의 소원이 있어요. 나시린.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이 꼭 그 소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까지는 이제 다시는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나시린의 약속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 예수님이 지금 그 약속을 지금 그대로 신약에서 어때요? 자기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 아니 이제 최종적으로 인류가 다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 거룩한 혼인잔치를 그때 하면서 우리에게 아마 풍성한 하늘에서 난 풍성한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예수님은 어때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나시린의 소원을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과 피가 부서지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테니까 오라 이거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굉장히 기쁜 자리예요. 굉장히 성찬은 아주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초대 중에 최고가 뭡니까? 성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것을, 내 것을 희생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 이게 성찬은 뭐예요? 거룩한 초청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떡을 떼시고 잔도 주시고, 그러니까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주인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것을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 와서 먹고 마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성찬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찬을 아무 이유 없이 성찬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성찬을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하더라고요. 왜 거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성찬을 거부해요? 성찬을 거부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자리와 똑같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성찬만큼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하늘만큼 땅만큼 얼마만큼 사랑할까. 예수님은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궁금하면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이 성만찬,
주에 만찬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피와 살을 주시도록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구나. 이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은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주신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이 거룩한 성찬 의식을 어때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또 그 성찬 예식의 성도들은 꼭 참여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맛보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걸 보지 못했어요. 말씀으로는 보죠. 아, 말씀으로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희생하셨을까 하는 걸 못 받아요. 그러나 약간이라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성찬 예식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성찬할 때는 이 큰 이렇게 큰 빵을 띄어서 줘요. 원래는 이렇게 띄어줘.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살을 찢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다 이렇게 이제 미리 다 하는데 원래 성찬 예식을 할 때 보니까 유럽이나 서구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직접 목회자가 집례자가 빵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주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뭘 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몸이 찢어질 정도로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그냥 단순히 오늘은 빵과 포도주를 먹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날 위해서 당신을 다 주신 거구나, 희생한 거구나, 정말 남김없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오늘 주의 말씀처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것은 많은 이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그 존귀한 깨끗한 보혈의 피, 그 피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씻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성찬 예식을 저희 선민교육교회가 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 언약의 피, 참으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